오늘부터는 스가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모세가 적었던 그 5개의 중요한 경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주로 사용하였던 그런 표현인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배경적인 그런 설명들, 역사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길게는 70년 동안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상황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죠. 바사에 의하여서 또다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사 왕국의 지배자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신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 고레스가 왕이 되어질 때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과거 예루살렘 거민들, 너희들은 지금 이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의 신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새로 건축하라. 그러면서 왕의 창고에서 보물까지도 주게 되어지고 옛날에 바벨론 왕이 훔쳐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려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시작했던 것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모두가 한꺼번에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1차로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에스더서 말씀에서는 예수와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한 모습 그것을 기억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성전은 훨씬 웅장하였는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 이 대적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거민들 반겨 맞이해 주지도 않고 또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유도 하게 되고 공격도 하면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대적자들이 또 다른 일까지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일전에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이후에 다른 왕이 등극하였을 때 그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역행위라고 결국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게 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서는
자기 생활에 바쁜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인 것을 바라보았던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방치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제 집 짓기만 바쁘구나. 그러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다시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던 스룹바벨 또 예수와 그 마음이 다시금 불이 붙게 되어지고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스가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 선지자의 여러 외침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지만은 그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돌아온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외치게 되어졌지만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통하여 분명한 지침을 얻어야 되지만은 너희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는 그런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그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이루어졌고 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외면하다가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들을 또 잊지 마시고 또 말씀이 가르친 바에 따라서 또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기도하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고 또 가르침 바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들여다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보다 더 거룩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선한 영향력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또 그 기도를 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